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예. 또 시간이 아까 양성원 자매님께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예 자신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가시고 또 하루하루 모든 계명 가운데 우리가 기뻐서 하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 독일의 오비디오 형제님, 예, 한국에 그일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해 주셨는데 이 독일은 저희 IMS 교회와 그 SDA 교회에게는 또 아주 역사적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2%와 이제 98%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비디오 형제님 이 한국에서의 모든 그 일정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또 귀국하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고"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으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이 죄 많은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엄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지성소는 1 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은 이후에 그 이후에 1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이 과연 이 죄인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이 참 궁금해서 한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게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들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다가 죄로 인해서 그 성전 되기가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은 사단에게 꼬임을 당해서 성전이 되어기기를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써 성육신을 하시고 하늘의 목적은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다시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의 목적을 원래 성취를 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하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갑니까?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나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려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되어야지 하늘에 갈 수가 있죠. 예, 여러분들 모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주 강 목사님께서 어떤 아프신 분은 조금 하늘에 가는 그 기준이 낮아지고, 안 아프신 분은, 목사님 같으신 분은 그 기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차등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모두 다 하늘에 가는 기준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어린 아이인 지금 지한이와 지율이도 어른들과 똑같은, 어른들이 아니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품성을 완성해야 갈 수 있는 것이 하늘이고, 이 지한이와 지율이, 그리고 여기 재린이도 있지만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늘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가요? 혹시 이것이 너무 높은 표준입니까? 누구는 될 것 같고 누구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성전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성전을 이룩하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근데 이때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자세히 성소의 치수, 모든 치수와 그다음에 재료를 다 알려주시고 거룩한 성소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그림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이 성소를 가운데 중심으로 이 장막을 치고 이렇게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동을 할 때에 성소를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도 끌고 가고 뭐 짐도 가져가고 가져갈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소를 굳이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짓고 그것을 또 거룩하게 취급하시고, 또 그것을 또 만지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만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운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애굽에 있을 때 보이는 신을 믿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무엇 하던가요?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그것을 춤추고 노래하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기본적인 관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눈에 뭐가 보여야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인제 몸에 타투를 하였습니다. 문신을 지겼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가끔 사람들이 이게 문신을 하는 것을 가끔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도 제가 스물 30살 땐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한 20년 전에. 그때는 문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문신하면은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거나 좀 질이 좋지 않은 건달들이 이렇게 문신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인제 문신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딱 몸에 문신을 하고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걸 거기다가 했니?" 예, 물어봤죠. 예. "그거 지워지지도 않을 텐데 그 문을 왜 그걸 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예? 예. "멋있잖아." 예. 아니에요. 이 문양이 꼭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문양을 보고. 그래서 그 문양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소에 내가 있다. 그러니 날 믿어라." 라고 말씀. 그래서 이 성소 봉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용서가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구속을 받아가는지, 이 모든 일련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실물 교훈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소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날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바로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무슨 델라파즈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 때에 지금은 흔들리는 시기이고 지금은 인을 맞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예, 이 짧은 시간이 인을 맞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소가 지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놓쳐지면 영영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소가 몇 개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먼저 답을 보여드리기 전에 성소가 몇 개가 있나요? 우리 이재린 자매님, 성경에는 성소가 몇 개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 3 개가 있죠. 예,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성소, 그죠? 예, 두 번째로 모세가 지은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피조물도 성소가 있다. 자, 근데 하늘 성소의 모형을 본따서 모세가 이 성소를 지었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다음에 그 법궤에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또 아론의 지팡이와
그다음에 만나 이렇게 세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지상 성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만들어진 성소가 있나요? 지금은 없죠. 예. 우리는 이 성소를 하늘에 가서 실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예, 이철이 형제는 지금은 그 성소가 어디에 있나요? 예. 우리 각자가 성소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현재는 우리의 마음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예, 만나와 하나님의 십계명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소에 법계 안에 십계명만 뜩 있고 만나가 없으면 그것은 성소가 아니죠. 제 성소가 아니죠. 예.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으면 그것도 또한 성소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늘의 성소,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 세 가지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일요일부터 오늘의 안식일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 아, 다음 안식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고, 물론 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도 하셨지만, 그 와중에 일주일간 안식일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먼 길을 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 가운데 법이 없으면 이곳에 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택을 하셔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성소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미 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 모세가 만든 지성소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또 이 절차를 따라서 대제사장도 모든 죄를 회개한 이후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도 계속 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율법을 보관을 하는 지성소. 그럼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에는 지성소에는 죄인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회개를 한 죄인이든 회개를 하지 않은 죄인이든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지성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 예, 생각, 십계명을 외우고 있고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살리고 싶으셔서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소를 계속 짓도록 완성해 가도록 하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봉사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것이 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될 수 있는 이 이유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선물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버릇들, 습관들, 우리의 실수하는 말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버려야 합니다. 자아는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종래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불로 작용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마음 가운데 성전을 아름답게 단 하나의 티도 없는 성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임재하셔서 죄를 다 버리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하늘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맞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성전을 만들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는 이 거룩한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몸 안에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었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에 법궤나 만나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빠진다면 그것은 성소로서의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싼 뭐 금으로 만들었던 아무리 뭐 잘 만들고 그랬던 그 성소 안에 법궤가 빠진다면 그 성소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법궤가 빠지면은 우리 몸은 무엇이 됩니까? 법궤가 빠지면요. 예.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짐승.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별로 필요가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이 법궤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몸에 이 성소를 짓고 이 법궤를 보관하시기 위해서 아주 경이롭게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세자녀 지도법 36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신묘 막측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 주택인 몸을 정신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을 어디로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발이나 손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이 두뇌로 생각을 합니까? 머리로 생각을 하죠? 예. 이 머리 안에 이 법궤가 들어있는 것이. 이 머리를 잘,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잘 지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만나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 우리가, 예, 만나의 뜻이 그 건강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 개혁은 뭐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시키기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채식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개혁을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서 거룩한 성전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 개혁을 하는 일. 야, 여러분들 고기를 먹고 나쁜 거 다 먹어도 100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성전과 법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조건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그 인 맞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을 어디에 친다고 하셨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은 우리의 이마에 친다고 하셨죠. 이마에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의 모든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있는 이 두뇌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인 맞은 자의 숫자가 몇이면 우리가 이 지구가 끝이 납니까? 14만 4천인. 예. 이 14만 4천인이 모두 이 생각 안에 법궤가 다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 지구가 모두 끝이 나고 이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선언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자녀지도법 360페이지를 쭉 읽어보면 우리의 몸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상자라고 하였습니다. 보화를 담고 있는 상자. 자,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보화입니까? 아니면 루비 뭐 그런 것입니까? 예. 예, 보화를 담고 있는 상자. 이것이. 자, 우리의 보화는 십계명에 의해서 생각하고 십계명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을 보화라고. 이 사람이 보화입니다. 이 우리의 몸이 이렇게 경이롭게 지어진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이 보화를 담고 있는 성전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솜씨를 발휘하셔서 우리를 아주 경이롭게 만드셨어요. 몸이 좋지 않으신, 몸이 아프신 분들, 태어날 때부터 예, 눈이 보이지 않고 기형아로 태어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보화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알게 될 것이라고.
그때 되면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못하신 일이 없으신 그 일들을 우리는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거룩한 성전을 보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이 십계명에 의해서 생각되어지고 십계명에 의해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주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그 이유가, 이 다윗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을까. 예.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법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도 법궤가 빠지면 그 삶이 헛된 것이 되십니다. 윤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 장로님께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음, 살아오셨는데, 윤 장로님, 우리가 어르신들께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 세상 살아봐, 이거 별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어떤 어르신들로부터 이렇게 가끔 듣는 거, 저도 어,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법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되버려요. 법궤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본으로 당신의 몸으로 성전이 되는 그 과정을 모두 보이시고 성전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성전이 되시면은 우리의 구원이 끝나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실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모형이자 하늘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다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단은 성전이 되기를 그쳐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이제 더 이상의 제2의 은혜의 기간은 끝나버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쫓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루스벨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비워둔 상태로 하늘을 내버려 둘 것인가? 라고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그 지금의 빈 자리는 바로 우리 14만 4천인가 구원받은 지구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게 될 것입니다. 편지 199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만만하게 하늘에서 우리를 쫓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늘의 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제가 첫 번째 PPT 말씀에 이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험을 거친 이후에 모든 개인들이 하늘에서 한 일원으로서 지금 비워져 있는 하늘의 한 구성원으로 모두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입니다. 예. 예. 하늘 건물 전체가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맞춰져서 아주 완벽한 죄가 없는 그 하늘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14만 4천인의 일원입니다. 예. 하늘 전체를 짜 맞추는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자아를 모두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던지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율법을 보관하는 그 하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